경배와 참된 인도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경배의 목적과 길이고요. 3절의 8절은 같은 예수 다른 목적, 마음의 방향이 결론을 좌우한다. 9절의 12절은 별이 멈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부터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1번 해가지고 밑에 각조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점성가들이다. 이 동방 하면 아마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지역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성술사들은 별자리를 연구해 가지고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뭘 쳐다보고 있죠? 별을 별을 쳐다보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상한 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 열매를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여기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은 한 왕,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별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 박사들이 들어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것을 믿었던 것 같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고 아마 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 점성술사들은 그것이 전에 내려온 말이죠. 바벨론 시대 지금 지금 예수님 태어날 때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전에 내려온 말을 이 박사들이 듣고 이 별은 분명히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런 신호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믿었겠죠?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시켜서 믿어지게 했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려고 준비하고 옵니다.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자,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했겠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왕국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유대 사람들의 수도, 성전이 있는 그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추측하고 그렇게
그들의 그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가 별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뭘 따라간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추측,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그걸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은 지금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 하고 있겠죠?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별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을 더 신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영적인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을 따라가는 대신에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 지역,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큰 참 잔혹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큰 참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다 왔다, 이제 됐다.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 보면 이 양재 가기 전에 크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 왔다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끝까지 그게 달래내 고개인가요? 거기 이렇게 빡 이게 넘어가면서 써 있어요.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다 왔다. 아 이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생각하고 방심하면서 그만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온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악한 헤롯 왕의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물어볼 때에 왕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난리가 났죠.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상적부터 바라고 기다리고 간절히 학수고대하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온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헤롯 왕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보면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자세히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이 겉으로만 그 신앙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귀의 속성이죠. 겉으로는 신앙을 가정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롯의 목적은 찾아서 제거시키려는 것이죠. 근데 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을 때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성탈전철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 근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다는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무감각인데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는 뭐 하나 깐딱 안 해요? 손 하나 깐딱 안 하는 사람. 이게 의식적인 지도자들이죠. 의식적인 지도자들. 자기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라 하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순종하라면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군대 가면 군대 소대장도 있고 우리 중대장도 있고 분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전선에 가면 이제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최전방에서 이제 적군들과 싸우게 되는데 적군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을 향해 돌지 하고 지는 숨어버려요. 그러면 쫄병들은 가요 안 가요? 한 명도 안 가요. 다 도망칩니다. 누가 먼저 나서야 돼요? 자기가 먼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서 돌격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야지. 가라 하고 치는 안 가요. 그 전쟁에 질 거 뻔하지 않아요?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도 알아요. 유대인 왕,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으로 싹군 목자들이죠. 오늘날도 싹군 목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을 알았으면 자기가 자기를 먼저 가르치고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무가 강한 지도자들, 성경을 알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의 목적은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 왕을 대제사장을 만나고 뭐 서기관들을 만나고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처음 왔을지도 몰라요. 별을 찾아왔으니까 처음으로 유대 땅에 왔겠지만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구만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만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 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점성술가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먼 길을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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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아왔을 텐데, 별이 별이 뭐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 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돼요. 별들이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강을 건너라면 강을 건너야 되고, 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는 헤매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뭐 강을 건너라 해도 건너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온 겁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알려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순종해 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탁 나타났습니다. 별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9절에 아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고,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봤을 때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흑암을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하도록 힘써야 돼요. 영적인 빛을 찾도록. 우리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제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가 어떻게 해서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빛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도록 힘써야 돼요. 다시 찾도록.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의 지혜와 전통, 이런 습관, 관습, 이런 것에서 다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뭐를 찾을 수 있어요? 빛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빛을. 우리 심령의 빛을 찾아올 수 있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캄캄해져요. 앞길이 캄캄해져요. 앞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콱 막혀요. 빛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환합니다.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심령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빛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힘든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빛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감으로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이 멈춘 그곳이 바로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이 멈춘 곳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죠 지금? 마구간. 마구간이 뭐 성경에 마구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누워 있는 곳이 구유.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뭐 먹이통을 잘 만든 옛날에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먹이통을 했어요. 소먹이통, 돼지먹이통 다 그걸로. 지금이야 뭐 플라스틱 그릇들이 잘 나와서 좋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먹이통에다 누인 거예요. 그 허름한 마구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짐승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구도 있겠죠? 요셉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께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께 어떻게 경배했어요?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했다. 천주교에서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죠? 마리아에게 경배합니다. 그 천주교는 들어가면 한쪽에 마리아 뭐라고 그래요? 동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마리아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천주교 사람들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묵주를 돌리면서 막 중얼중얼 그래서 뭐를 하나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기도문이라고 써 있더라고. 기도문 써 있고 밑에 이거 위에 성모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밑에 제일 밑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직접 봤습니다. 성경에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자고 말씀을 꼭 집어서 어기면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먼저 경배해요. 마리아에게. 옳아요? 틀려요? 너무 잘못된 거죠. 마리아는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성모 해가지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베 마리아 그게 뭐예요? 그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노래가 참 멋있는 노래겠지만 여러분 부르면 안 돼요.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따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누구께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또 이제 저쪽 유럽에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천주교인데 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갈라졌어요. 서로마 교회가. 그러면서 저쪽은 정교회, 이쪽은 뭐 카톨릭 해가지고 섬기는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우상 땅지들이 꽉 차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뭐 예수님상, 예수상, 마리아상, 사도상, 또 성인들 상 다 그 앞에 가서 뭐 합장하고 뽀뽀하고 그다음 여기다 촛불 켜고 그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여기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천주교를 뭐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다 성경 위반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귀한 뭐 굉장한 공로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숭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래서 이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다.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로서 황금을 드린. 유황은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버리고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유향을, 몰약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우리가 영접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신 분입니다.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와 진리로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점점 발견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몰약으로 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죠? 헤롯이 그들을 붙잡고 어디서 태어나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누구를 죽일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먼 길로 가야 되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은 수도기 때문에 길이 넓습니다. 이 길들이 잘나 있어요. 그 길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돌아가게 되면 길도 잘 없는 어려운 길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해서 그 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또 손해가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의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 박사들의 신앙,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창대 인도인데요.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면 빛을 잃어버려요. 별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빛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나와야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깨닫고 그들이 자기들의 일을 접어두고 먼 길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와서 방심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악한 헤롯 왕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를 따라감으로 빛을 잃어버린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빛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렸으면 빨리 인간의 생각과 그 전통과 관습과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빛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합당한 경배,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